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축복의 날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이렇게 부활을 기뻐하지만 사람들은 부활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 다시 살아나? 죽으면 썩고 끝나는 것 아니야? 어떻게 다시 사냐고 비상식적이야.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지난 2000년 동안 부활을 핵심 교리로 삼았던 기독교는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춰야 합니다. 왜? 비이성적이니까,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아직도 이 땅에 건재합니다.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주장했던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교리에 불과하지 않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가끔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부활을 안 믿으니까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척신자예요. 척신자. 어떤 사람은 부활을 아예 제껴놓고 자기 관심에 두지 않고 부활을 제껴놓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뼈대입니다. 네, 이거 빼면 기독교가 무너져요. 그래서 2세기의 교부였던 터툴리아누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부활이라는 뭐하기 때문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상식과 이성으로 보면 부활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그 부활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참 적절한 지적인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지만 참 믿기가 어려운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장애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목격자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한번 본문을 봅시다. 안식 후 첫날, 언제?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어디 갔다고요? 그 무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입니다. 아마도 급히 장례를 치룬 터이라서 예수님 몸에 다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유를 발라드리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다시 한번 뵈면서 아쉬움을 달래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무엇을? 돌을 예수님 무덤에 엄청나게 큰 돌이, 그러니까 여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여 볼 수 없는 큰 돌이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향유를 가지고 가긴 가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좀 치워줄까? 이런 걱정, 근심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가 부활을 향하여서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면서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이 이거 믿어지는 거야? 말아지는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우리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상식의 돌을 굴려주리요? 부활을 장애하고 있는 상식과 비이성, 누가 우리를 위하여 상식과 비이성의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부활의 의심을 깨트리는 강력한 세 가지 선포가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슴 뛰는 세 가지의 선포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다가갔는데 예기치 않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미 벌어졌어요. 돌을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이미 돌이 치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서 한 청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외치느냐면 세 가지로 외칩니다. 볼까요? 첫째, 그가 누구죠? 예수님, 너희가 찾는 죽은 예수, 그가 살아나셨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어디에서 볼 것이다? 갈릴리로 가거라. 갈릴리, 너희의 고향 사역의 센터에 있던 갈릴리로 가라. 거기에서 그분을 뵐 것이야. 지금 돌 어떻게 치울까 걱정하고 있는데 돌 치워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는 다시 살아났고 여기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뛰는 선포 아니겠어요? 살아났다. 여기 안 계시지만 고향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야. 하늘이 울리고 땅이 움직일 만큼 경천동지의 소식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인들에게처럼 빈 무덤은 부활이 다가오는 방식입니다. 여인들은 부활의 강력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어버린 무덤을 직면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느낌이 어땠을까요? 시체를 품은 음산하고 슬픈 무덤이 아니라 뭔가 알 수는 없지만 신비로운 일들이 막 터져나올 것 같은 가능성으로서의 빈 무덤이에요. 밤에 무덤가 가고 싶어요? 귀신 들린 정신 나간 사람이나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무덤이 아니라 어떤 무덤인가? 뭔가 신비롭고 예기치 않고 기대가 되는 그런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무덤이더라고. 이런 강력한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인들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에 지금 볼 수는 없지만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동일한 것처럼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강력한 선포로서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무덤에서부터 시작된 충격은 계속되어서 이어집니다. 여인에게서 딱 끊쳐버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갔는가? 나 못 믿겠다고 뒤로 발을 뻗대고 있는 도마에게 찾아가서 옆구리를 내어 주시며 네 손가락 여기 넣고 믿음 없는 자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엠마오로 실망하여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동행하며 함께 밥을 먹고 그의 눈을 열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인생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떡을 직접 구워서 아침 조반상을 차리시고 3번이나 예수를 강력하게 부인해버렸던 베드로를 되돌리셨어요.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해놓고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 제사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왜 예수님이 음식 먹을 때 나타났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만찬 자리, 엊그저께 누렸던 그 성만찬 자리를 연상하는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기까지 하셨습니다. 요약하면 옆구리를 내어 보여주십니다. 떡을 먹여주십니다. 눈을 열어주십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십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믿음 없는 것을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이런 기타 등등의 활동들을 통해서 전방위로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지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500여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개인뿐만 아니라 소수의 집단 그리고 대군중에 이르기까지 이 부활의 전대묘문의 소식이 선포되기를,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슴 뛰는 선포는 사랑과 집단과 군중과 역사와 시간을 넘어서 저 예루살렘에서 빈 무덤에서 시작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파도에, 이 부활의 파도에 휩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작은 어디라고요? 빈 무덤. 그렇다면 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좀 신학적인 이야기 내려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부활은 우리 모두의 뭐라고요? 생일입니다. 생일이요, 생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부활은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 부활로 인하여 그의 무덤이 비었어요. 그래서 우리 무덤도 장차 비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무덤도 비어질 거예요. 아담의 죽음이 우리 사망의 출발점이었다면 예수 부활은 우리 생명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은 우리 생명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그래서 예수의 무덤 가운데서, 빈 무덤 가운데서 발생된 그 생명의 쓰나미가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하늘 생명의 삼침바가 되었어요. 부활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부활로 다시 산 재탄생의 날입니다. 두 번째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 많이 하시죠? 케이크 사놓고.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태어난 생일날도 해야 되겠지만 뭐라고요? 부활절 날도 해야 돼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왜? 죽었던 내가 예수 생명의 쓰나미로 사로잡혀 다시 살아났으니까. 할렐루야.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하면 사족을 못 써. 주일날 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요 주변의 모든 커피숍을 장악하고 있대. 다락방도 하려고 그러지만 어쨌든 교회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참 미안하기도 한데 거기 가서 커피 한 잔 시켜 먹잖아요. 커피 드시면서 커피 원산지를 좀 따져보시나요? 어떤 커피가 제일 맛있나요? 제가 우리 교회 커피 전문가 있습니다. 김미영 간사예요. 물어봤더니 파나마 커피가 최고래. 자메이카 커피도 좋대. 하와이 코나 커피도 좋대. 근데 여러분의 입맛에는 맥심 커피밖에 없죠? 맥심이 최고인 것 같아. 어쨌든 커피는요, 그 미식가들은 커피의 원산지를 다 따져가지고 골라 먹더라고. 커피 말고 한우 고기 먹을 때 어때요? 고기 먹을 때 먹으면서요. 이게 국산이에요? 한우예요? 미국산이에요? 따지죠? 김치 심지어 이게 중국산 아니에요? 국산이에요? 다 따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았는데 내 생명의 원산지가, 다시 산 내 생명의 원산지가 어딘지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내 생명은, 내게 누리는 생명의 원산지를 잘 확인해 보지 않습니다. 그 소중함도 그래서 잘 몰라요.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내 생명의 원산지는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인 줄로 믿으십시오. 거기에서 시작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린 무덤이, 이 생명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예수 일으킨 것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또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절대로 외면할 수가 없어요. 부활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부활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들이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생명과 정반대로 세상은 얼마나 악하고 사나운지 몰라요. 세상이 정말 사나워요. 저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떨 때는 이분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게 얼굴을 좀 보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근데 요새는 잘 안 쳐다봐요. 제가 이렇게 가다가 그분하고 눈이 시선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꼬나봐요. 뭐야 저 사람 왜 날 쳐다보는 거 이런 거예요. 그냥 시선도 함부로 줄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굉장히 사납습니다. 그러다 그 싸움이 나죠. 이 세상이 부활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세상이 이렇게 사나워가지고 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해요. 부활이 어디 있어? 욕심껏, 눈치껏, 요령껏, 욕심껏, 눈치껏, 욕심껏 살고 가다 보면 그것이 끝인 것이지 무슨. 그래서 이런 욕망이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이 세상은 참 엉망진창 아놈이라고 그래요. 무질서 상태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무질서가 점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엇이 필요하냐면 질서인 생명의 주 예수 부활이 필요한 거거든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세상이 점점 어두워가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은 더 필요한 거예요.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끝까지 부활의 신앙을 붙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의 정원이란 조그마한 영혼의 정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가톨릭 수녀들이 썼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추운 겨울에 깊은 산 속에서 양치기 소년이 길을 잃었습니다. 날은 어둑어둑해지고 매우 당혹스럽지 않았겠어요? 짐승 소리도 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튿날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대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코지 당하지 않고 돌아왔을까? 이 양치기 소년이 하는 말이 제가 산속의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저 먼 곳에서 저 먼 곳 산기슭에서 다른 양치기들이 밤을 새우면서 불 피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양치기들이 불 피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불을 밤새도록 바라보면서 저 가까운 곳에 저 먼 곳에 비록 멀지만 나와 같이 이 밤을 함께 새는 사람이 있구나. 내 시선을 저기에서 놓치면 안 되지. 내가 저 시선 이 추위 속에서 저 불빛을 놓쳐버리면 내가 얼어 죽지. 그러면서 몸을 벌쩍이면서 움직이면서 밤새도록 그 불빛을 의지해서 밤을 경영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둠 속에 추위 속에 갇힌 어린 양치기 소년과 같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주 절망되지 않는 것은 저 먼 곳 산 기슭에서 저 먼 곳 예루살렘 산 기슭에서 빛 무덤에서 피어오르는 부활의 불빛 하나가 있더라고. 아주 멀리 갈 수는 가까이 그래서 멀리 있어서 접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추위와 내 어둠을 이기는 것이죠. 그럴 때 어느 날 부활의 아침이 밝아와서 우리를 덥석 안으시고 잘 견디어 주었구나, 잘 이겨 주었구나, 수고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적자 생존의 논리가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 앞에 저 2000년 전 부활의 등불 하나가 켜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듭니까? 피곤합니까? 그 부활의 등불에 눈을 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시선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부활의 생명이 추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주일에는 다음 세 가지를 꼭 생각합니다. 부활이 멀리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내게 좀 가까이 적용되는 경험되는 부활이면 좋겠다 싶어서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잡초, 오뚜기, 날개요. 잡초하고 부활하고 무슨 상관인가? 가수 나훈아의 노래에 잡초라는 곡이 있습니다. 상당히 애창곡이라고 들었어요. 가사를 좀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뭐가? 향기라도 있을 텐데. 발이라도 손이라도 있으면 내가 뭘 찾아갈 텐데? 님 찾아갈 텐데. 얘 멀리서 그 밤의 어둠에 갇혀가지고 멀리 불빛이 보이지만 갈 수 없는 그 소년 양치기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하라고 흥얼거리냐면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잡초 뭐 이런 거예요. 잡초야. 예.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노래했던 잡초를 볼 때 저는 대단히 불만족입니다. 잡초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잡초가 사랑스러운데요. 산책을 할 때 겨울에 되면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잠가놔요. 못 믿겠어요? 따라와 보세요. 저쪽에 화장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할 때 수시로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겨울이 되니까 화장실을 딱 잠가버리다고. 거기 터질까 봐, 얼어버릴까 봐. 그러면 어떡합니까? 화장실 가야 되고 화장실은 잠궈놓고. 제가 죄 아닙니다. 그냥 실례를 좀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일정한 곳에다가 좀 실례를 했습니다. 신고하려면 하세요. 뭐 노상방뇨로. 어쨌든 그래 일정한 곳에다가 실례를 했는데 엊그저께 이제 오랜만에 또 갔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묘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예요 저거? 민들레예요. 민들레꽃. 바로 옆에 민들레꽃이. 그 옆에는 또 뭐가 있냐면 저거예요. 저거. 이쪽에 좀 시커먼 거 있죠? 한 표로 쭉 흘러내리는 자국 있잖아요. 저 자리입니다. 저 자리. 저 자리가 저렇게 잡초가 무성무성하고 한쪽에는 뭐가 피고 민들레가 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얘야, 내가 준 걸음으로 네가 예쁘게 피었구나. 내가 걸음 주어서 네가 피워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잡초는 누가 봐주지도 않고 키워주지도 않아도 어디서나 어떤 방식이나 푸르르게 이 땅을 바꾸어 놓더라고요. 아마도 잡초가 없다면 지구의 푸르름 절반 이상은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이 소중한 잡초를 누가 멸시하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뭐 세상에 이쁘면 다고 향기로 뭐 향기가 있으면 답니까? 비록 미모가 없고 향기가 없을지라도 미모로 향기로 채울 수 없는 이 세상의 빈자리는 너무나 많은데 그 자리를 누가 채워주는가? 바로 이름 없는 잡초들이 채워주더라고. 그래서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신앙, 세상 사람들이 잡초 취급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눈길 하나 주지 않아요. 그러나 외면받는 잡초가 세상을 푸르게 하듯이 우리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푸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잡초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리 밟아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아무리 밟아도 다시 일어나요. 이것이 잡초인 것처럼 우리의 부활신앙도 세상이 아무리 무시하고 멸시해도 주여,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생명력이에요. 부활을 믿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잡초처럼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이길 것입니다. 오뚜기는 어떻습니까? 오뚜기. 이 자리에서 오뚜기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신 분, 영원히 오뚜기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신 분 나오십시오.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오뚜기를 넘어뜨리는 데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집요하게 다시 일어나는 그 오뚜기의 그 복원성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감당 못해요. 그런데 그 오뚜기의 복원성, 오뚜기 같은 인생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입이 될 때 우리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잡초처럼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오뚜기처럼 자빠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신앙은 뭐 신학적으로 상상력을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 보면 잡초 널려 있잖아요. 야, 부활의 신앙을 살아라. 잡초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오뚜기 이 넘어놓으면 다시 일어나고, 이게 어른 장난감 아니죠. 아이들 장난감인데 아이들한테 오뚜기를 통해 뭘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네가 인생 살다가 수많은 어려움 당해서 넘어질 텐데 아이야 일어나거라. 뭐예요? 부활신앙의 핵심이에요. 날개 옷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등학교인가 이렇게 교과서에 나무꾼과 선녀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실 거예요. 초라한 나무꾼이 장가 못 가고 호라비로 늙어가고 있던 판에 하늘나라에서 선녀께서 고맙게도 그 아름다운 호수에 목욕을 하러 왔어요. 왜 거기 가서 하필 목욕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옷을 벗어놓고 목욕할 때 옷을 숨겼다죠. 예. 선녀가 할 수 없이 옷이 없어지니 하늘나라로 못 올라가고 나무꾼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던 차에 그 어리석은 나무꾼이 어떻게 해요? 선녀에게 여보 미안해, 당신 옷 여기 있어. 그 옷을 받아든 선녀는 곧바로 아이를 품에 안고 옷을 입고 천국으로 올라가 버렸죠.
나는 여기에서 여자의 속성을 알았습니다. 여자는 이런 것인가? 여자의 속성이 이런 것인가? 그런데 여자가 아주 돌아서지는 않았어요. 허털해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가지고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어릴 때 읽었던 동화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부활신앙과 얼마나 닮았어요. 얼마나 닮았는지. 성도도 나무꾼과 같이 마음을 하늘을 기대하고 갈망한다면 하늘에서 날개옷과 두레박이 내려올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요, 동화보다도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 우편 보좌 위로 이끌어 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아버지 집이 얼마나 커가지고 너희 거할 곳이 많아. 내가 거처가 완전히 예비되면 너희 다시 데려와가지고 함께 가서 나랑 같이 살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이것만큼 큰 사기꾼이 없어요. 이거보다 큰 사기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믿으려면, 이것이 사실이 되려면 부활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요, 아무리 밟아도 죽지 않은 잡초 같고 아무리 쓰러뜨려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고 마침내 날개 옷을 입고 주의 나라 주의 보좌까지 올라가게 될 그런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영성이라는 것은 그때 그 시절 그 아름다운 추억만 머릿속에 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의 영성은 어디서 나타난다? 일터에서 나타난대요. 우리는 좀 부활이 좀 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딱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일은 너희 일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은 저 하늘나라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딱 경험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는 그런 힘이요 능력이요 영성이라는 것이에요. 청파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독교 매거진에 많은 글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느 글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부활의 빛을 찾아 여인들처럼 부활의 빛을 찾아 신학의 무덤으로 찾아간다. 아까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향유를 듣고 갔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학의 무덤으로 찾아간대. 부활의 의미를 캐보려고 교리의 무덤으로 찾아간대. 화려한 예배당으로 찾아간다. 하지만 진정한 부활의 영성은 일터 현장에서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신앙, 우리 삶의 일터까지 밀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아까 쓰나미라고 그랬잖아요. 쓰나미처럼. 저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터져나와가지고 쓰나미처럼 밀고 와요. 부활신앙의 주인공들은요, 일터에서 죽도록 일합니다. 왜? 내일 버틸 힘은 또 내일 주실 테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내일 버틸 힘은 내일 또 주실 테니까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주인의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왜? 이 일은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가장 빛나야 할 사람은 누구냐면 그냥 대충 일하고 월급 받아 자기 뱃속 챙기는 사람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주인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일하는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돋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제대로 살기만 하면 여러분 직장에서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구두닦기의 부활신앙이라는 주제로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청각장애 형제가 있는데 이 구두방 있잖아요. 구두 닦는 부스를 운영하는가 봐요. 그가 이렇게 썼어요. 청각장애 형제가 운영하는 구두 수선점에 들렀습니다. 구두를 벗자 손에 들고 얼마나 진지하고 열심히 닦는지 콧등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땀을 열심히 닦으니까 콧등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만큼 열심히 집중으로 그 청각장애 형제가 구두를 닦았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구두를 유심히 살펴봤죠. 구두 한 켤레 닦는데 5분 30초. 5분 30초 걸리더래. 아마도 5분 30초 동안 손길이 1000번 이상은 오갔을 것 같아요. 1000번 이상. 잠시 후 더럽고 못생겼던 구두가 새 얼굴로 빛났습니다. 구두 닦는 값이 2,500원인데 3,000원을 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5분 30초 만에 누군가를 기쁘게 한 적이 있던가? 나는 5분 30초 만에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는가? 비록 귀는 들리지 않지만 그 형제는 5분 30초 만에 한 사람의 신발을 깨끗하게 닦았어요. 헝클어진 얼굴을 밝게 빛나게 하는 기쁨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 구두방이야말로, 그 장애우가 운영하는 구두방이야말로 무엇이요? 희망이, 생명이 그 신발 신고 다시 한번 씩씩하게 걸어갈 힘을 공급하는 센터였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직위와 직책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면 코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것은 물론이군요. 5분 30초 만에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은 장례식장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9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 장례에 돌아가셨어요. 거기 위로 예배를 드리러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모든 자녀들이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장로님이셨고 권사님이셨어요. 그 분위기가 사뭇 일반 장례식처럼 침울하고 어두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예상이 보기 좋게 깨어졌어요. 얼마나 밝고 유쾌하든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웃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하하 웃으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웃는 것은 전혀 신뢰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슬픔이 그 장례식장을 끼어들 틈조차 주지 않았어요. 너무 기분 좋은 장례식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린 장례식장의 슬픔을 축제처럼 바꿀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아까 5분 30초 만에 구두를 닦아서 남을 기쁘게 하는 힘이 있었던 것처럼 장례식장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은 또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을 소망하는 부활신앙의 소유자들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의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뚝 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아까